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네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본문을 가지고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행복을 이루게 하는 사회법이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경외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이루게 하는 사회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번성시켜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단체 생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사회 생활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함께 모여서 사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서로 간에도 또 질서를 지키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생활에 아주 잘 적응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넉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압제한다. 압제한다는 것은 이웃 사람들이 권력이 없고 뭐 재산이 없고 신분이 좀 낮고 지위가 낮고 배운 것이 없고 또 무슨 몸이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압제라는 것은 자기의 권력과 힘, 세력 이런 걸 가지고 이웃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떠한 생활을 당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그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왕권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어요. 중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그 벽돌을 구울 때 짚을 주지도 않고 너희가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구우라. 이게 바로 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은 그 간부들을 시켜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어떠한 압제를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산에 이끌려 가가지고 임금도 못 받고 그 지하 땅굴 속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못 먹으면서 근데 그러한 행위들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일본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뭐 그것을 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시키는 아주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압제라, 압제.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고 사용하면 그냥 교사나 뭐 학생이나 벌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압제를 우리가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했고 우리 한민족도 당한 거예요. 늑탈하지 말며, 이것은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이렇게 압제를, 이웃에게 압제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냥 압제하고 뭐 곡식과 해산물, 수산물 이거 전부 다 빼앗아갔어요. 뭐 문화재 이런 건 말도 못하고. 그 전쟁 그 수행을 하는데 그 기름 공급하는 데 쓴다고 소나무를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송진을 다 채취하게 하고, 이게 다 우리나라의 재산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가는 걸 늑탈했다.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이러한 것, 악랄한 애굽 바로왕의 그러한 행사, 일본인들의 그와 같은 악랄한 행사,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19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자인, 교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아주 박대하고 장애인의 그러한 생활의 불편함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귀 먹었다. 귀가 안 들린다. 저거 뭐 내가 뭐 욕을 해도 듣지 못하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마구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듣느냐? 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는다. 네가 그 연약한 기먹으리라고 해서 못 듣는 줄 알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내가 듣고 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해서 그 소경이 넘어지도록 앞에 장애물을 둔다. 이거는 어떻게 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오셔가지고 귀머거리를 치료해 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는 걷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넘어지게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정반대의 일을 하고 주일날 돼서 뭐 성경 들고 예배하러 간다. 찬송을 하고 뭐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뭐 직분 얻고 그건 아주 하나님의 역겨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네가 먼저 연약한 자를 먼저 살피고 도와줘.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장애인이가 뭐 일 못하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재산이 없었잖아요. 겨우 그래도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그 임대 아파트 못 쓰게 하려고 막 데모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가 이러한 장애인 앞에서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거나 기머거리를 저주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무리 예배해봐야 그 예배 그 찬송 하나님이 안 받는다. 너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이 연약한 이웃 돌아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해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 간에 무슨 다툰 일이 있어가지고 미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범적인 인물을 예로 든다면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죽이려고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은 20냥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이게 형제예요. 형들이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들이 그와 같은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못된가 하면은 자기들은 그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한 것이 한 피를 타고난 형제였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성경을 볼 때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했다 하는 그 구절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억울함을 당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왕과 다름없는 총리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요. 바로왕과 같은 권세를 얻어가지고 바로왕이 타는 그 버금수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시위대들이 요셉이 행차할 때는 백성들이 엎드리라 하고 호령을 할 정도로 최고로 높아진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그만큼 높아졌으면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형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용서 형님들이요 나를 애굽에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흉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적 주권을 강력하게 인정하잖아요. 괴로운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이 요셉과 같이 믿어야 된다. 왜 슬퍼하고 좌절하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복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나에게 일시적으로 시기를 하고 나를 괴롭혔던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잠시.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건. 너의 모든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 뜻에서 네가 미워하지 말아요. 이 요셉에게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또 내 형제를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럴 때는 심각한 죄를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두면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책선하라. 그래서 책선. 이 책선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합니다. 17절에 책선하라. 이 야카흐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책선하라고 했잖아요. 이웃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적절한 그 죄에 상응하는 그 법적 판결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이 말. 반드시 법적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입증을 시키란 말이에요. 입증, 증명을 해라 이 말이에요. 증거 없이 재판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꾸짖고 징계를 해줘야 된다. 이거 아무런 피도 안 흘렸고 죽은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응?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 그럴 문제가 아니라 책선하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것은 책선하고 징계하고 꾸짖어서 법적으로 완결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 약하허라고 하는 이 말은 질책이라는 말도 질책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꾸짖고 질책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점점 사회가 역사가 발전되어 갈 거 아닙니까? 꾸짖을 것은 꾸짖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되냐? 공의로 해라. 공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체데크인데 영어로 하면은 justice, righteousness 그런 뜻인데 righteous 공의, 공정, 어떤 편파적이지 않고 가운데서 중립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공정무사하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법관을 그러니까 조사관을 임명할 때 이런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한쪽 당에 있는 사람은 뽑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에나 현재나 어떤 당의 당원이었다. 그럼 아예 그 조사관에 이렇게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 당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간 입장에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사관이나 또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은요,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당 저 당 이런 건 아예 해서는 안 돼. 어떤 당에 가입한 사람은 아예 재판관에 아예 그 들을 수 임명 자격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공정해야 돼.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 당이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러면 자기 팔이 안으로 온다고 여당 편을 들고 이 재판관은 야당 편을 들고 그래가지고는 공정이 안 된다. 당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재판관에 해요. 그 재판관이라고 해서 오늘날 많은 이 재판관들이 세력 권력을 들어해가지고 그 권력자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죄 없는 자를 뭐 죄인으로 심판을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재판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여호와의 미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최고 재판장인데 내 뜻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너는 나한테 버림받는다 이런. 오늘 행복을 이루게 하는 사회법.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지만 우리가 천상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이웃 간에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비법을 이렇게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너희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서로 법을 지켜야 이 세상 인간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딱딱한 성경이 아닙니다. 참말로 이 레위기시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행치 않고 하나님 오늘날 막 가서 뭐 교회 나가서 뭐 성경책 들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이 되고 전도가 방해되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내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예? 이 18절을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너희 바로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위에 집 사람, 아래층 사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약한 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 특별히 장애인들의 얼마나 장애인 여러분이 휠체어를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계단 올라가는 게 그게 장벽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한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지. 내가 장애인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 공무원들이나 이 정치가들은 그 제도를 정책을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애인을 정말 내 몸같이 생각하고 한번 그 장애인들의 그 복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사회가 돼. 선진국일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 그게 바로 행복사회입니다. 행복사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는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몸과 같이 너 몸이 불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벌벌 떨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내 자신이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너희 이웃이 그와 같은 지경에 빠졌을 때 너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억울함을 네가 당하는 것처럼 해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형제가 나를 못살게 굴었어도 요셉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원수라 해도 간이 아닐 그 형님들과 그 조카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고센 땅에서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읽혀짐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에서나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며 살 수 있는 건강과 심을 것, 쓸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